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을 이렇게 볼 때 말이죠. 그때 이 성경 번역이 좀 잘 됐느냐 아니면 조금 그런가 제 나름대로 이거를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검토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또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도 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어떤 번역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번역이 잘 됐을까 어쩔까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검사를 하는 방법 말이지요. 제가 성경 전체를 다 깊이는 물론 알지 못하지만, 근데 성경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원문, 또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 그 원문 구조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들춰봅니다. 창세기, 시편 또는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이렇게 몇 군데 제가 원문 구조까지 잘 알고 있는 데를 이렇게 들춰보면서 번역이 참 멋지게 됐다, 또는 번역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러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8장 32절 33절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충돌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좀 특이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또 그 당시 유대 사회로 말하면 랍비, 선생님으로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당신의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하고 제자하고 대판 충돌한다. 그거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제자가 스승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제자가 깨달음이 둔하고, 그래서 스승이 좀 답답하고 뭐 그러는 거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상황에서 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대판 정면으로 충돌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 부분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하시면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공개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셔요. 그분의 사역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3번 예고하시는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의 흐름에 보면 첫 번 예고하시는 게 8장, 두 번째 예고하시는 게 9장, 그리고 세 번째가 10장입니다. 8장 여기에는 제일 첫 번째 십자가 예고가 나와요. 자, 오늘 말씀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로 넘어갑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예고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마가복음의 흐름에서는 이때부터 드러내놓고 하십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명백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얘기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세요. 여기에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반응하는데, 이 성경 문맥을 잘 읽어보면, 또 이 마가복음서 전체나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나선다 그럴 때는 제자들 전체가 그렇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기도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베드로가 반응하는 그 반응, 우리 한글 번역 성경으로 몇 어절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중요한 요소만 말하면 베드로가 항변했대요. 그리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항변이란 말을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항변, 이거는 항의했다, 아주 강하게 반대 의견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 번역입니다. 그런데 전에 한국 교회에서 주로 많이 쓰던 성경은 개역 성경이지요. 그런데 그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간청했다, 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간청했다, 이제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간청했다는 번역은 성경 헬라어 원문에 비추어 보면 그거는 너무나 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서 이 상황을 조금은 잘못 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잘 알아요. 33절, 베드로가 항변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이 책망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만 가득하고 사람 일에 대한 관심만 가득하지 하나님 일에는 도통 관심이 내가 없구나, 이런 뜻이지요. 예수님의 책망이 굉장히 세지요. 어떻게 보면 무섭지요. 사탄이라고 표현한 그 단어 하나만 우선 생각해 봐도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이 말은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3절에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베드로는 제자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그런 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항변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했다, 요 항변하다는 단어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 꾸짖는다 하는 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에피티마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마가복음의 흐름에서 복음서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이 단어를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악한 영을,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귀신 내쫓을 때 예수님이 야,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시지 않았죠, 그죠? 내 의견에는 네가 나가는 게 좋겠다, 네 의견도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타협하거나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누구나 다 포용하시고 다 받으셔요.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또 그 사람이 아주 파렴치한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마음만 열면 다 받아주시고 또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끌어안으셔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끌어안기를 한이 없이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아주 거칠게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서릿발 같은 추상같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때가 두 군데예요. 첫째는 지도자들이
알만한 거를 전부 다 아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잘못이다. 그거를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 신앙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해 먹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무지무지하게 강하셨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독사의 새끼들아, 말이 좀 거치네요. 하고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가 타락한 지도자들인데 자기들이 알면서도 하나님 신앙을 또는 성전 제사를 자기들 이익으로 활용해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에 대해서 그러셨냐면 귀신을 내쫓으실 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책망한다, 그리고 혼낸다, 꾸짖는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했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항변 그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또 에피티마오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로서 스승께서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참아보지 못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찌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가지요. 이런 문맥, 시츄에이션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항의하고 대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의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훈련받고 그런 지 거의 3년이 다 된 시점이에요. 아까 우리 양육반 15기 나와서 수료식 하면서 두 분 또 간증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15기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지 않아도 뻔히 알아요. 그 유일한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가 많고 적고 또 은혜가 좀 깊고 조금 그렇지 못하고 이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언제나 받아주시거든요. 은혜가 많았겠지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15주 동안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도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제자들은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랬는데 3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팍 하고 나서서 예수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붙들고 요거를 갖다가 바싹 잡아당기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붙잡고 요거하고 바싹 잡아당기고 이 어감이 어떻게 틀린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항변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이 서로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싸울 때 우리 가끔 멱살을 잡죠, 그죠? 멱살을 잡고 상대방을 땡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멱살 잡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 가운데서 이수일이가 심순애가 말이지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눈이 홀린 거를 화가 나가지고 휙 하고 갈라 그러니까 심순애가 이수일이의 바짓가랑을 붙들고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붙들고 놔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탐이 났단 말이냐, 이러는 심파극이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베드로가 붙잡고 간청하고 이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를 듣고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하여튼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팍 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잡아 당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충돌했을까요? 아니, 충돌도 보통 충돌이 아니잖아요. 왜 그 정도로 충돌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오래도록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3년 동안을 지금 같이 사역을 한 거예요. 아니,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라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오던 그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런데 메시아가 메시아로서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데 왜 그렇게 충돌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해석의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를 이런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분, 권세를 가진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자들, 모든 다른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찬란하게 만들어주실 그런 권능을 가진 권력자 또는 그런 통치자로 메시아를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맞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야 구해주지요. 그래야 구세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거를 표현하는 구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쇠몽둥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쇠몽둥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아리, 이 진흙으로 만든 도자기나 항아리, 그런 거를 쇠몽둥이를 휘둘러서 깨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주 마음이 후련해요. 그죠? 깨지면서 그 소리가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아주 시원스럽게 깨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분은 쇠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듯이 그렇게 우리 유대인들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부수고 그리고 물리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그거를 해석해온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유대인으로 태어나 자라면서 오래전부터 조상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메시아는 권력자다, 메시아는 강한 분이다, 메시아는 이 사회 구조적인 모든 어떤 힘을 얘기하더라도 그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메시아 해석에 대한 전통을 그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순절이 되면, 고난주간이 되면 거의 전 세계 기독교 교회 어디든지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아마 고난주간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구절 말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절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구절이다, 그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절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절이다, 그거를 알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메시아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찔리고 상하고 당하는 존재다?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는 그 강한 적들, 강한 국가와 민족들을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담긴 그 역설의 진리, 그 힘을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충돌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해석, 그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할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의 일정한 시기를 살아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7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대학 생활을 했고 80년대 그 사회 변동 격변기에 대학 생활을 이렇게 쭉 이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에 제가 걸어온 그 시절 또는 그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전통, 그게 아무런 검증도 없이 제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게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려오는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전통은 검증해야 되고, 그래서 잘못된 전통은 거부할 수 있는 위대한 정신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바로 이런 정신의 용기를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 거지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비전 문장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세계, 이 사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변혁시키는 위대한 용기를 가지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전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의 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충돌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가진 욕심 때문입니다. 버리지 못한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한번 출세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여러 사람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길, 여러분, 제가 한 표현을 주목하세요.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는 산성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갈 때는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돼요. 보통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여리고 성을 거치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평지에 있는 성, 평지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를 거치면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쭉 오르막길을 올라서 예루살렘 해발 800m 고지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맨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그 올라가는 길에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은 형제예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주님의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아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아주 무섭고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섰다, 마태복음은 또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야고보와 요한네 집,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이 집이 꽤 부자였을 걸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3년 공적 생애 가운데서 이 집이 헌금을 많이 했다, 재정적으로 많이 기여를 했을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가지고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는 내 두 아들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게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 두 제자는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부터 내가 한번 크게 출세해봐야 되겠다, 디딤돌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란 양반을 디딤돌로 삼아야 되겠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런 개인적인 야망, 욕심, 그런 게 여기저기서 막 묻어나고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비전이란 얘기를 할 때마다 야망하고 정직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야망을 비전이라고 포장하면 안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망을 비전이라고 잘못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만히 한두 껍을 이렇게 뜯어보면 비전이 아니고 개인적인 야망입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역자들이 그런 욕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왜 충돌했을까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왜 스승이신 예수님하고 대판, 그것도 정면으로 충돌했을까요? 첫 번째가 잘못된 전통을 자기도 모르게 그저 받아들이고 거기에 젖어 있어서.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묵상해야 돼요. 세 번째 이유. 나는 생각하기를, 누가 말이지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저는 잘못된 전통에 그렇게 물들어 있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욕심 사납다든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저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세 번째 중요한 이유를 하나 더 묵상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 마음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대놓고 욕심 부리진 않아요. 또 내가 여태까지 형성되고 내가 여태까지 자라오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저렇게 배워온 거, 그게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그 집단의 집단 논리를 무조건 따라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올바른가 그른가 분별하려고 그러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전통에 그렇게 휘둘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내가 대놓고 욕심 부리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런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여기 8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장 전까지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이 전까지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또는 십자가 사건을 표현을 하신다 하더라도 암시적으로 또는 애둘러서 그렇게는 얘기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이때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충돌했나? 십자가 사건 처음 들었으니까 충격적이었겠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보더라도 8장까지 쭉 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삶,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훈련하신 것,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말이지요, 와, 우리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추구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요 부분까지 조금만 이렇게 읽어봐도, 와, 예수님은 권세를 추구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세력을 규합하시려 그래, 예수님은 강력한 조직체를 구축하시려 그래, 예수님은 재정을 축적하고 또는 지지자들을 축적하고 모으고 그래가지고 강력한 권력 집단을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할 만한 행동이나 말씀이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규합하고 강력한 조직체를 만들려고 그랬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 그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셨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성경 여러 군데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분을 왕으로 지도자로 옹립해야 된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막 열광하는 군중들을 예수님은 빨리 흩어서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열광하는 군중들 그 안에서 막 우쭐하고 어깨가 으쓱하고 그냥 신나하고 있을 때, 정신없어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을 군중한테서 먼저 띄어보냅니다. 그리고 당신도 군중들을 흩어보내고 그리고 당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절호의 찬스잖아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조직이 뭔지 아는 사람이, 군중의 힘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여론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홍보, 마케팅의 기본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기회를 놓쳐요? 말이 안 됐지요. 예수님은 놓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신이 잘라서 싹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 이거는 그냥 보통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는 그렇게 잘 찾아내지는 못하는 건데 그래도 조금 주의 깊게 읽으면 눈에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비밀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병자 고치잖아요. 귀신 쫓아내잖아요.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소문이 퍼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나서 엄격하게 명령하십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소문 내지 말아라.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까지 계속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이 메시아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말 못하게 퍼지지 못하게 비밀로 하셨다. 엄격하게 금지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게 마가복음 1장부터 쭉 해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8장에 가면 드디어 오픈, 커밍아웃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적인 권력과 조직의 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그런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메시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몰랐을까요? 그 사건과 그런 일이 여러 번인데 왜 몰랐을까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누가 제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어떤 젊은 부부 두 사람이 이제 백화점 또는 이런 대형 쇼핑몰에 이제 쇼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내외관이 서로가 같이 다니면서 팔짱을 끼고 뭐 이거 좋다 어떻다 그러면서 쭉 쇼핑센터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서 오면서 얘기하는데 이 젊은 내외관이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아까 그 몇 층에 있는 그거 참 이뻤지? 그런 게 있었어? 같이 다녔는데 남편은 보지도 못했어요. 또 남편은 부인한테 그 몇 층에 있는 그 시계 그 참 멋있더라. 그런 거 있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같이 다녔어도 한 사람 눈엔 보이고 한 사람 눈엔 안 보여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세상적인 조직의 힘, 세상적인 재물의 힘 또는 세상적인 통속적인 그런 사역의 방식 그런 거에 예수님이 관심 없다. 그거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해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 일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 일하려면 조직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지지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이 고정관념이 그들의 속에 마치 오래된 퇴적된 유물처럼 마치 녹슨 오래된 철문처럼 그들의 머리를 굳게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젊음의 특권이 뭔 줄 아십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서 40이 넘고 50이 넘고 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또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생기는 끈들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끈들이 사회적으로 살면서 자꾸만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들고 그리고 인생에서 모험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의 특권이 뭐예요? 그거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게 젊음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특권도 이용 못하면 그러면 젊은이가 어떻게 젊은이에요? 고정관념, 그거는 사람을 고장나게 만듭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화병이 이렇게 있으면 화병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떡할까? 꽃은 위로만 자라는 것일까? 좀 밑으로 자라게 할 수는 없나? 뭐 식물은 꼭 땅에서만 자라야 되나? 근데 안 그러잖아요. 공중에 띄워놓고 공중에 수박 달리는 거 봤어요? 지난 주간에 인터넷 어디 클릭하다 보니까 공중에서 수박이 달려.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통속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통 그렇게 하는 거하고 언제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당시 하는 그 생각으로 랍비셨어요.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랍비가 오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와서 랍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도 커서 저 랍비 같은 분이 돼야 된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란 존재는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랍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돌합니다. 잘못된 전통 때문에, 잘못된 전통에 물들어 있어서,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사건은 이런 거를 넘어서게 만드는 힘이에요. 십자가는 상식 가지고는 그 안에 담긴 그 위대한 역설의 비밀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써봤어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계가 둥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그대 동산에 올라 하늘이 가득한 데 서 있기 때문이다. 밤하늘의 별을 세며 떨어지는 유성을 바라보며. 삶이 흐른다고 생각하는가? 그대 둔덕에 들꽃 가득한 강가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어리적 놀던 그 강가에 오랜만에 다시 와서. 사람 때문에 삶이 괴롭다고 생각하는가? 그대 사람에 치여 상처 입은 자리가 깊기 때문이다. 동물을 반려 삼고 식물 기르면서도 미움 버리지 못하고. 그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걷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보이는 것은 서 있는 자리 때문이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일이다. 누구든 그가 서 있는 자리가 힘겨울 때,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든지 간에 남을 위한 뜻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른다. 누구나 때로는 십자가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 그대 십자가의 길에 서 보았는가? 삶이 고통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가? 그대 십자가에 담긴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길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삶의 기쁨과 감사는 그 길 벗어나서는 없는데, 십자가를 지나는 역설의 길을 그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요, 젊었을 때 십자가의 역설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우리 싱크의 공동체가 위대한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고 그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